갈라디아서 2장 15절까지 우리가 봤습니다. 오늘은 이제 16절부터 21절까지 갈라디아서 2장 16절부터 볼 거예요. 여러분들 나는 누구인가라는 스스로의 질문을 해본 적이 있나요? 그 질문을 통해서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겠죠. 다른 사람과 구분할 수 있는 나의 특징이 뭘까? 무엇으로 나를 이야기할 수 있을까? 이것을 두고 이제 정체성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정체성은 뭔가요? 쓰레기죠. 쓰레기. 특별히 우리가 믿는 자로서 무엇으로 나의 정체성을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우리에게 있는 특징이 무엇인가? 그것을 또 볼 필요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는 믿는 자의 특징, 세상 사람과 나를 구분할 수 있는 특징, 그런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본 적 있나요? 혹시 주일 모임에 함께 이렇게 모이는 이것이 나의 정체성이라 할 수 있을까요? 주일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처럼 막 새벽 기도나 수요일, 금요일 철야 기도까지 교회에 나오면은 나는 더 정체성에 맞는 사람이 되는 걸까요? 아니면 말이나 행동에서 선함을 드러낸다는 것, 이것을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저 사람 보니까 믿는 사람 같아. 아니면 저 사람은 아닌 것 같아. 우리가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죠. 근데 무엇을 근거로 그렇게 말을 할까요? 다른 사람에게 막 사랑을 베풀고 선한 일을 하고 그렇게 사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정체성을 알 수 있는 걸까요? 만약에 그렇다 한다면은 그 사람의 정체성은 그냥 착한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누구인지 나의 정체성을 생각할 때 오늘 이제 본문에서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전하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이제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하는 장면을 살펴봤죠. 바울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서 바르게 행하지 않는 그 베드로를 책망했고 그 책망은 결국 갈라디아 교회를 향한다는 것을 생각해 봤단 말이죠. 베드로를 향한 그 책망이 오늘도 계속 이어져요. 그런데 본문을 읽어보잖아요. 근데 어디까지가 베드로에게 한 말인지 잘 구분이 안 돼요. 다른 구분 없이 계속 말씀이 이어지다가 2장이 끝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15절을 봤단 말이에요. 15절을 봤는데 바울이 하는 말의 뉘앙스가 좀 달라져요. 14절처럼 베드로에게 직접 한 말이 아니라 베드로를 염두에 두면서 갈라디아 교회에게 하는 말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15절은. 그럼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그것이 우리 믿는 자의 정체성에 대해서 난 누구인가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 무엇을 교훈하는지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많은 사람의 정체성을 자신이 만들어가요. 그죠? 나의 인생은 내가 만드는 거야. 내가 누구인지 내가 결정해. 내 삶의 주체는 바로 나야. 멋진 말들 같지만 사람들은 이런 말들을 더 좋아하겠지만 우리도 같은 실수를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누구인가를 생각할 때 정말 나는 믿는 자로서 나 자신을 생각할 때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나의 관점으로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내가 볼 수 있는 나는 뭘까요? 외적인 것들을 보게 돼요. 겉으로 드러나는 몇 가지 행위로만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제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상대적인 우월감을 가질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에게 없는 것을 내가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월감에 빠질 수 있겠죠. 다른 사람이 못하는 것을 내가 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월감에 빠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더 중요한 근본적인 것들을 놓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의 정체성을 어디서 어떻게 찾아야 되는가? 하여튼 여러분은 무엇으로 나의 정체성을 찾으세요? 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다른 사람에게 피해 주지 않고 착하게 사는 사람이야? 나 다른 사람처럼 욕하지 않아. 물론 가끔 할 때가 있지만 나는 술도 마시지 않고 담배도 피지 않는다고. 난 세상 사람들과 달라. 근데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생각할 때 이런 외적인 것들이 아니라 보다
근본적인 것들을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누구냐 하는 것은 내가 하는 행동에 달린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복음의 진리라는 것은 이런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가르쳐줘요. 네. 복음이 무엇을 말하고 있죠? 16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율법의 행위들로 정당함을 입증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정당함을 입증받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나니 우리가 율법의 행위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정당함을 입증받으려 함이라. 이는 율법의 행위들로는 어떤 육체도 정당함을 입증받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라. 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 하나님 앞에 정당함을 입증받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래요. 다시 말하면 사람의 노력으로, 사람의 행위로 뭔가를 한다고 해서 그것으로 내가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유대인으로서 그들의 정체성은 율법의 행위로 얻을 수 있어요. 그죠? 율법의 행위가 그들을 유대인이라고 드러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그들이 의롭게 되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유대인이라고 해서 율법을 따른다고 해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정말 그들이 진정으로 추구해야 할 정체성은 의롭게 되는 것이지 단순히 유대인이 되는 것은 아니란 얘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서신을 쓰고 있는 이 수신자 갈라디아 교회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그죠?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단 말이에요. 율법의 행위로는 유대인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으로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의로움에 도달할 수 없었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죠.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이에요. 다른 복음은 율법의 행위를 말하고 또 사람의 노력과 수고를 말해요. 하지만 복음의 진리는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을 말씀하세요. 네. 그러니까 복음의 진리는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진리는 유대인들의 생각과 다르게 이방인들이 죄인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예. 복음의 진리는 모두가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믿음으로 의를 얻어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해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도 이미 복음의 진리를 들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그렇다면 그분의 믿음으로 의롭게 돼야죠. 예. 근데 이제 와서 다르게 행동을 했던 것이에요. 근데 베드로의 행동도 마찬가지 그러한 행동이었고 책망받을 만한 그러한 일이었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17절과 18절에 연이어서 만일이라는 이제 그 가정을 두고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일이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는 일인지 알려주고 있어요. 예. 17절하고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에 의하여 정당함을 입증받기를 구하다가 우리 자신들 역시 죄인들로 발견된다면 이로 인하여 그리스도께서 죄의 사역자가 되시느냐? 하나님께서 금하시기를 바라노라. 이는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스스로를 불법자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이라. 예. 이 말씀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베드로의 상황을 생각해 보자고요.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상을 두고 음식을 먹었어요. 그죠? 근데 할례자들이 딱 나타나니까 그 자리에서 물러나 버렸단 말이에요. 이방인들과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 버린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이방인들과 함께 한 것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구분이 없어졌다는 그 진리를 알았기 때문이었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방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는 얘기예요. 근데 결국은 베드로는 자신을 죄인처럼 행동하게 만든 것은 그리스도가 그렇게 만들었다고. 말도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복음의 진리에서 벗어난 행동을 한 것이죠. 만약 베드로의 행동이 옳았다면, 이 거짓 형제들의 다른 복음이 옳다면 정말 그리스도는 죄를 짓게 하는 자가 되고 마는 것이에요. 베드로가 불법한 자가 된 것은 그리스도의 책임이 된다는 것이에요. 물론 이제
만일이라는 지금 가정을 두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바울의 결론이 뭐냐면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이거예요. 굉장히 강한 부정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금하시기 때문에 절대로 그럴 수 없다고. 예. 정말 말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러한 강한 부정은 율법의 행위를 따라서 유대인처럼 살려고 하는 그러한 베드로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려고 하는 모든 자들에게 엄중한 경고가 되는 것이에요. 난 누구인가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올바른 정체성은 율법의 행위에서 찾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가 추구할 수 있는 올바른 정체성은 단순히 유대인이 되는 것이 아니었어요. 의롭게 되는 것이었어요. 우리도 동일하죠.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의 노력이나 수고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게 된 것은 나의 공로가 아니잖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이고 그분의 십자가 은혜 때문에, 그죠?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의에 도달할 수 있었던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근본적인 우리의 정체성이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생각할 때,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되는 나의 특징을 생각할 때 십자가를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이라고 또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죠. 19절하고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율법을 통하여 율법에 죽어 있기 때문이니 내가 하나님께는 살고자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나 그럼에도 나는 살아있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그런즉 이제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바울이 지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율법을 통하여 율법에 죽었다고. 근데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율법을 통하여 율법에 죽었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살인자를 가정에서 본다면, 이제 살인자는 법적으로 정한 형벌이 있죠. 종신형이나 아니면은 사형을 받아 마땅하단 말이에요. 체포가 됐어요. 법정에 딱 끌려왔어요. 살인죄로 기소가 됐단 말이에요. 막 증인들도 한두 사람씩 막 소환이 돼요. 그리고 이제 그 증인들이 다 그 사람을 증언하면서 유죄를 딱 받게 돼요. 유죄가 확정돼요. 그렇다면 이제 법에 따라서 이 피고인은 사형 판결이 선고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 직전에 살인자가 갑자기 숨을 막 못 쉬어요. 그러면서 의자에서 딱 쓰러져서 죽어버려요. 선고 직전에. 그래서 의사가 와가지고 막 진찰해 보고서는 그 범죄자가 죽었다고 공식적으로 합법적으로 딱 선언을 합니다. 이 피고인은 오후 5시 5분에 사망하셨습니다. 그러면 판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신문을 계속 해야 될까요? 누워있는 그 죄인한테? 물론 그렇지 않죠. 법은 죽은 사람을 신문할 수 없어요. 그죠? 이 법은 오직 살아있는 사람에게만 적용되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범죄자는 이미 죽었고 그 사람은 이제 법에 미치지 못하는 그러니까 법이 미치는 영향권 너머에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 판사는 그 의사봉을 3번 탕탕탕 두드린 후에 재판을 종료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범죄자는 신체적으로 죽었지만 법적인 그 견지에서 볼 때도 그 사람은 죽은 것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죽은 사람은 재판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바로 내가 율법을 통하여 율법에 죽었기 때문이라는 그 의미로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바울이 내가 하나님께는 살고자 함이래요. 또 그죠? 그러니까 바울이 한 이 말은 사도 베드로가 안티오코에서 이제 그 일관성 없는 행동을 한 데 대해서 언급한 말이거든요. 바울은 은혜를 전파해 왔었어요. 그리고 구원은 전혀 율법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말했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완성된 사역을 믿음으로 인한 것이라고 또 전파해 왔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방인 성도들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로서 거룩하게 되고 은혜로서 보존된다고 가르쳐 왔다는 얘기예요. 베드로 역시도 이제 예루살렘에서 안티오코에 이르렀을 때
이러한 바울의 입장을 인정했었어요. 오직 은혜에 근거해서 이방인 성도들과 하나 된 그 교제를 나눴던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막상 유대인들을 보고 순간 자리를 떴던 것이에요. 은혜를 망각한 것이죠. 이어서 바울은 이제 어떻게 죽음에서 하나님께 살았는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지금 20절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나 그러잖아요. 여기서 못 박힌다는 말은 현재 완료예요. 현재 완료 시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어요. 그래서 과거의 일로 인한 결과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는 과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도 과거의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효력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나는 살아있노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나도 예수님과 함께 죽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지금 나는 어때요? 여전히 살아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에요.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고. 나는 이미 죽었기 때문에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십자가에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놀라운 변화가 있는 거예요. 인생의 중심이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되신 거예요. 삶의 주인이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인생 역전이 여기서 이루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나는 내 인생을 내 것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누구인지 나의 정체성에 대한 답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나의 노력이나 나의 수고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의 결과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나의 정체성에 맞을까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를 위한 죽음이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이 나를 위한 희생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고통을 당하셨고 나를 위해서 모욕과 수치를 참으셨죠.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셨어요.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위하여 주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그래서 바울은 나라는 그 표현을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지금 자신이 직접 경험한 자신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하고 있는 고백처럼 예수님의 죽음이 나를 위한 죽음이라는 그 고백은 정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받은 그러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여러분도 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바울처럼 나를 사랑하사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이 나를 위한 사랑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란 말이에요. 먼 옛날에 있었던 나와 별 관련이 없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다른 누군가를 위한 의미 있는 희생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한 이야기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에요. 십자가를 볼 때 그분의 사랑을 분명히 알게 되는 것이에요. 내가 누구인지 알고 다른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것이에요. 전과 다른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사랑을 받은 자로서 이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거란 말이죠. 그것이 나의 정체성이 되고 내가 누구인지를 말해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나의 정체성을 주님 안에서 십자가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난 누구인가라는 이 질문의 답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내가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정체성이 달라지고 나의 행위에 따라서 변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 되셨어요. 나는 그분의 공로를 힘입어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고요. 이제 나는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버리신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난 누구인가라는 이 질문은 정말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에 대한 질문이란 말이에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하신 그 일로 인해서 이제 나는 그분을
그분의 믿음 안에서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분과 함께 먹고 그분과 함께 마시고 그분과 동행하면서 내 모든 삶에서 그분을 느끼면서 그분을 직접 만날 그날을 기다리면서 그분이 먼저 가신 그 길을 따라가고 그분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모든 것이 은혜잖아요.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각자는 누구일까? 우리가 가진 것으로 우리가 한 일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찾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세상은 그런 것들로 자신을 드러내면서 살죠. 자신이 어떠함을 선전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우리는 아니란 얘기예요. 우리는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을 드러내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의 나의 정체성이 된단 말이죠. 바로 십자가가 내가 누구인지를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그런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정말 자격 없는 자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를 보면서 주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무엇을 했느냐에 집중하지 말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에 마음을 두지 말고 그런 외적인 것들로 다른 사람들과 나를 비교하지 말고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마음에 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십자가를 마음에 두시라는 얘기예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자신을 내어주셨다잖아요.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못 박혀 죽었고 이제 나는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어요. 그것이 내가 누구인지를 말해준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사는 자들입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사는 삶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들, 우리들만이 누릴 수 있는 정말로 축복된 삶이라는 것이에요.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아니하노라. 이는 만일 의가 율법에 의하여 오는 것이라면 그때는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신 것이기 때문이라. 이 복음이라는 것은 한 혼을 살리는 복된 소식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 말은 복음의 능력을 얻기 전에는 모두가 범법과 죄들 가운데 죽은 상태였다는 그 의미라고 볼 수 있겠죠. 모든 사람은 죄 때문에 날 때부터 하나님과 단절된 그런 상태였어요. 성경은 이것을 영적으로 죽었다고 표현하죠. 죄 때문에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 그러니까 죽은 관계가 영원히 회복된, 영원히 살아있는 관계로 바꿔주는 것이 구원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 죄의 참상을 제대로 알지 못해요. 그래서 구원의 필요 자체를 느끼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더 나아가서는 정말 적지 않은 죄를 범했다고 막 수군까지 해요. 하지만 그 죄가 아무리 작은 죄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치명적인 문제를 가져다 주는지를 잘 모르고 있는 것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은 아무리 작은 죄라고 할지라도 용납하지 않으시는 분이거든요.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정말 무한하신 하나님께 반역한 그 죄는 무한한 책임을 따를 수밖에 없어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암세포가 사람의 생명을 무참히 빼앗는 것처럼 이 죄는 크고 작음이 없어요.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사람을 영원히 하나님과 단절된 그런 상태로 몰아가기 충분한 파괴적인 힘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그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 중대한 질문에 대한 답이 본문에 나오고 있는 것이에요.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목숨값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대요. 여기 함께라는 말을 주목해 보세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오셔가지고 갈보리 언덕 위에 십자가 그 위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우리는 그분이 행하신 모든 일에 함께 연합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죄에 대하여 죽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의에 대해서는 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앞으로 함께 영원토록 통치하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그리스도만을 신뢰할 때 얻어지는 선물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많은 사람이 이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지 않고 자기 행위를 내세우려고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섬기고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봉사하고 많은 헌금을 내는지, 어떤 직분을 얻고 어떻게 헌신을 하느냐에 따라서 뭐 구원이 가까워지기도 하고 멀어지기도 한다고 생각을 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면 구원받는다고 여기고, 죄를 많이 지으면 구원을 의심하기도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과거의 죄는 모두 해결되었지만 현재와 미래의 죄는 날마다 자백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그렇게 믿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사는 교인들도 있어요.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이라고.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행위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오직 그리스도의 행위로 충분하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는 보탤 필요가 없어요. 그죠? 21절 다시 보세요. 만일 의가 율법에 의해서 오는 거라면 그때는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는 얘기예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다면 우리의 행위는 구원받는데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 반대로 우리의 행위가 구원받는데 아주 조금이라도 보탬이 된다면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헛되이 죽으신 것이라고. 근데 그리스도는 단번에 죄를 위해서 죽으셨대요.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래서 모든 죄로부터 영원히 자유롭게 된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물론 은혜는 값없이 주어지죠. 근데 결코 공짜는 아니에요. 성경은 이제 성도의 구원이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굉장히 고귀한 가치를 드높인다는 얘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보면 오직 흠이 없고 점없는 어린 양의 피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된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 우리가 값을 치를 수 없는 것은 값을 치르지 않아도 되는 것은 값을 치를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죠? 너무나 고귀하고 값어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에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과 자비가 또 인자하심이 담겨 있다면 이것을 믿음으로 값없이 누리게 된 자의 마땅한 반응이 뭘까요? 순종하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본문에 개인의 경험으로 확증된 객관적 진리를 제시하고 있는 것이에요. 모든 성도는 바울처럼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내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다. 정말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삶의 주인이 바뀌었다는 것이에요. 로마서 14장 7절하고 8절에 보잖아요. 그러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는 우리 중에 자기 자신을 향하여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며 자기 자신을 향하여 죽는 자도 아무도 없기 때문이라. 이는 우리가 산다 해도 우리는 주를 향하여 사는 것이요 우리가 죽는다 해도 우리는 주를 향하여 죽는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그래서 구원받는 자의 삶은 매우 단순해요. 자기의 생각, 자기의 감정, 자기의 의지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각, 감정, 의지를 두고 사는 것이 바로 그분을 따르는 삶이겠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심한 통곡과 눈물로 쏟아내신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성으로서 오신 그분이 신성한 자신의 혼을 두고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를 하셨잖아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따라야 할 본이라면 물론 뭐 현실과의 분명한 격차가 있을 것이겠지만 그리스도인의 매일의 삶은 바로 그 격차를 조금씩 줄여나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그러한 삶을 방해하는 대표적인 장애물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유혹이겠죠.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이제 이 씨 뿌리는 비유이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가시떨기가 있는 밭인지 돌밭인지 정말 옥토인지 그것에 따라서 열매를 맺게 되는 그런 비유를 보여주고 있는데
예수님이 아니라 자신을 주인으로 삼게 하고 또 예수님의 자리에 돈이나 쾌락이나 우상을 둔다면 온통 자기 자신의 생각과 감정에 치우치게 될 것이에요. 세상을 사랑했던 데마가 있죠. 돈을 사랑했던 이스카리옷 유다가 있죠. 그 여러 가지 시험을 견디지 못하고 또 유대교로 전향해버린 히브리서의 유대인들도 있어요. 수많은 사람이 유혹을 통해서 그들이 참된 영적 상태를 드러냈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하지만 그리스도인의 삶은 매우 단순합니다. 자신을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삶이에요. 자기 생각, 감정, 의지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품는 삶.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단순하지만 그렇다고 쉬운 것도 아니에요. 신앙생활의 유혹에 취약한 육체를 가지고 살면서 어떻게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제대로 살아낼 수 있을까요? 그런데 바울은 그리스도의 삶이 가능한 이유가 분명히 있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즉 이제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 나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는 것이래요. 삶의 목적을 분명히 세웠다면 이제는 삶의 동력이 무엇인지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성도라는 것은 자신의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아요.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산대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 아니에요. 본문의 믿음은 소유격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신 믿음, 그 믿음이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성과 신성을 겸하신 분이잖아요. 사람의 형태로 오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는 낮은 위치에 계셨기 때문에 높은 위치에 있는 자신의 혼과 믿음의 관계를 가졌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구속사를 자신이 계획하시고 자신이 실행하시면서도 자신을 믿어야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분 하나님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나누셨잖아요. 그죠? 자신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나눴기 때문에 이 서로가 신뢰의 관계가 있었단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들로서 아버지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십자가를 향한 순종을 하셨을 때 자신의 감정이나 상황이 아니라 자신의 혼의 뜻에 따라서 행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아버지와 신뢰의 관계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할까요?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에요. 내 믿음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소유하신 그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그 믿음을 어떻게 행할 수 있을까요? 믿음은 들음에서 오죠. 그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니까 그 말씀을 읽고 듣게 되면 그리스도의 믿음대로 행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영, 진리의 영, 권능의 영이신 그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죠?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 따르면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그분의 선한 기쁨에 속한 것을 두게 하시고 행하게도 하신다는 그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때로 우리의 믿음을 거의 잃어버릴 것 같은 유혹을 만나기도 해요. 그죠? 그럴 때일수록 말씀을 상고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이 우리에게 오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단번에 영원한 제사함을 받았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받았죠. 아들이라서 두려워하지 않고 자유롭게 하나님께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그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양자의 영을 받았어요. 그죠?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죄를 죽이고 의를 행하면서 살 수 있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날마다 그분을 닮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영생을 누리게 되었어요. 그분의 통치에 함께 참여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보호하시고 영화롭게 되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고 우리가 흘린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고 영원한 기쁨으로 보상하실 겁니다. 하지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발견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무언가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신에게 적용되는 그 진리로 믿고 받아들이는데 문제가 생긴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참 복음을 듣고 정말 우리가 제대로 된 교리 안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스스로 자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정말 우리는 이렇게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는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나 그럼에도 나는 살아있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그런즉 이제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 나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이 믿음대로 정말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살고 있는지 스스로 돌아볼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